민수기 11장 1절부터 3절 말씀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더라. 아멘. 유대 율법과 전승을 담은, 그래서 유대 철학의 핵심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는 두 개의 주머니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기억의 주머니이고 다른 하나는 망각의 주머니라고 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기억하고 싶은 일은 기억의 주머니에 담고 잊고 싶은 일은 망각의 주머니에 담아둔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떤 변화나 변수가 생기게 되면 우리 생각에 혼란이 일어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일을 망각의 주머니에 넣고 망각해야 할 일을 기억의 주머니에 넣기도 한다고 그래요. 그때 우리의 정서의 균형이 깨지면서 우리는 모든 일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인생을 살면서 원망하는 건 가장 보편적인 삶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망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만나는 모든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당연하게 여기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혹시 지금 원망이 있고 또 불평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지금 내가 맞닥뜨리고 있는 상황 때문에 우리의 생각에 혼란이 일어나서 기억해야 될 것을 망각하고 또 망각해야 될 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지금 우리의 무언가의 균형이, 또 믿음의 균형이 깨져서 그런 건 아닐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래서 꼭 우리는 원망하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여정 중에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진영에 불을 내리셔서 진영 가장자리를 불타게 하십니다. 타오르는 불로 인해서 겁에 질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울부짖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불이 꺼지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곳의 이름을 다베라라고 부르게 되지요. 다베라라고 하는 뜻은 불사름을 당했다 또는 불에 탄 곳이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한 가지 좀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원망도 들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는 원망하는 것을 기뻐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우리 편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 사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걷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마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단했을까. 또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도 모르지 않으셨을 거란 말이죠. 얼마나 그 길이 힘들고 어렵지 하나님도 잘 알고 계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좀 하나님이 이해해 주시면 되지. 좀 너그럽게 아유 그래 너네 지금 그렇게 힘들구나. 아유 그렇게 어려웠어. 좀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 진영의 끝에 불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걸까? 왜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는 것을 이렇게까지 기뻐하지 않으셨던 걸까요? 그들이 원망하는 말을 들으시고 바로 징계를 내리실 만큼 왜 하나님은 원망에 관해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우리 시편 78편을 찾겠습니다. 12절부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여정을 걷는 내용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편 78편 12절입니다. 옛적에 하나님이 애굽 땅 소환들에서 기이한 일을 그들의 조상들의 목전에서 행하셨다. 여러분,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애굽 백성들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십니다. 13절, 그가 바다를 갈라 물을 무더기같이 서게 하시고 그들을 지나가게 하셨다. 여러분, 무슨 사건인지 짐작이 되시죠? 홍해를 가르셨단 말이죠. 14절,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죠.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물이 없을 때 반석을 치라 하셨고 그리고 거기서 물을 내주셨어요. 16절, 또 바위에서 시내를 내사 물이 강같이 흐르게 하셨어요. 그렇게 물을 먹여 주셨어요. 자, 그런데 17절을 보세요.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여 메마른 땅에서 지존자를 배반하였도다. 여러분, 12절부터 16절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키셨고 돌보셨어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했어요.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18절,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해요.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시험했다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의심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먹이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마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마음에 의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러더니 19절, 그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의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해요. 여기서 대적했다는 말은 반항했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아주 대놓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이제는 막 쏟아내기 시작해요.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보라, 그가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니 시내가 넘쳤으나 그가 능히 떡도 주시고 자기 백성을 위하여 고기도 예비하시랴 하였도다.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걸 모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심했고 그리고 심지어 반역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1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듣고 노하셨으며 야곱에게 불같이 노하셨고 또한 이스라엘에게 진노가 불에 타올랐으니,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들에게 진노하셨는데 그 진노하셨다는 표현을 뭐로 설명하고 있냐면 불로 설명하고 있어요. 불같이 노하셨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올랐다. 여러분, 정확히 일치하진 않지만 이 시편 78편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민수기 11장하고 연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그들의 진영 끝을 불사르셨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으실 텐데요. 자, 22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며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때문이로다. 아멘. 이유가 뭐였어요? 왜 하나님이 원망과 불평을 이렇게까지 진노하시는 걸까? 그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된 광야 여정을 모르실 리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그들과 함께 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을 이끌어 주셨어요. 모자람이 없이, 부족함이 없이. 그런데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도 계속해서 의심하고 계속해서 원망하고 계속해서 불평한다는 거죠. 그건 곧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불신을 하나님께서 지금 징계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원망하나 봤더니요,
하나님을 불신하기 때문에 원망하는 거였어요. 왜 불평하나 봤더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불평하는 거였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고 있어요. 다 경험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어요.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의심해요.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지요. 불신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도 그렇지. 아니, 이렇게 힘든 걸,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고된데, 그 원망 좀 했다고, 불평 좀 했다고, 그걸 하나님을 안 믿는 거라. 하나님을 믿는데 이럴 수 있냐? 계속 그런 생각 하시는 거죠. 결정적으로 왜 그렇게 되는 걸까?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의심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걸까? 그 원인이 있어요. 자, 42절 보세요. 4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4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말하면서도 왜 여전히 주어지는 상황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걸까? 왜 그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걸까? 그게 무슨 의미일까?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이 베푸신 일들,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들, 그걸 다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광야의 고단함과 불편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의 혼란을 초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혼란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 잊어버릴 것은 기억하고 기억할 것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들이 아무리 힘들고 고된 광야의 여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불은 꺼졌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신 불을 보면 진영 끝을 사르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도 은혜라고 생각이 되는 게 뭐냐면,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실 의도셨다면 그냥 진영 중앙부터 불을 떨어뜨리시면 돼요. 진영 전체를 사르시면 됩니다.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이요, 진영 저 끄트머리, 진영 끄트머리 거기에 불을 내리셨어요.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다 멸망하시겠다는 게 아니라 그런 징계 사건을 통해 그들로 하여금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즉, 그 징계를 통해서 그들의 잘못을 깨우치고 다시 바른 믿음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였던 거지요. 그러므로 불은 꺼졌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했습니다. 그 잿더미를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우쳐야 했습니다. 꺼진 불을 다시 보면서 왜 우리가 원망하게 된 걸까? 무엇 때문에 우리가 원망하게 된 걸까? 그 꺼진 불을 다시 보면서 그 잿더미를 다시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고자 했던 진정한 메시지를 그들이 들을 수 있어야 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민수기 11장의 사건을 통해 우리 역시 꺼진 불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을 향한 혹은 삶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자리하고 있다면 아마 그것은 이런 동일한 이유들이 있을 겁니다.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해야 되는데 기억해야 될 것을 잊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마땅히 잊어서는 안 되는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그걸 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망이 되고 그래서 불평이 될 수 있다는 거지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이 고되다 할지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잊지 않고 있다면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삶이 좋다, 편안하다, 평탄하다, 만만하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아마 우리의 여정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광야처럼 여러분, 우리의 삶의 하루하루가 녹록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전혀 뜻밖의 일들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점점 힘겨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아이고 목사님, 감사는 무슨 감사입니까? 도대체 내 삶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는커녕 하루하루가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계시기를 한 겁니까? 하나님은 왜 나한테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든지 모르겠어요. 아이고, 이거 정말 하나님을 계속 믿어야 되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의심이, 회의가, 원망과 불평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다베라에서 있었던 꺼진 불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가? 우리가 뭘 잊고 있는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기억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어떤 삶의 상황을 만났다 할지라도 늘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되는 걸까요? 꺼진 불도 다시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첫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은 충분히 이해가 되죠. 광야, 사막, 여러분 그 길을 걷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도 마르고 그 황량하고 메마른 사막의 길을 끝도 없이 걸어가야 된다는 거 정말 여러분 어려운 일일 겁니다. 정착해서 안정된 삶을 사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장막을 쳤다 접었다, 짐을 쌌다 풀었다. 하여튼 저는 짐 싸고 푸는 거 진짜 싫습니다. 그걸 계속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광야길을 계속해서 이동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고됐을까 충분히 이해가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억해야 했습니다. 지금 그들이 이렇게 광야에 고된 여정에 있는 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이 광야에 있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르신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거죠. 무엇보다 가장 큰 은혜가 뭐였어요? 출애굽 말입니다. 그들은 40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그들을 애굽의 지배로부터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베풀어 주셨고 결국 바로가 그 하나님의 권능 앞에 꼼짝없이 항복을 하고 마음이 강팍했던 바로 역시 어찌할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 주게 되었지요.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렇게 그들은 오랜 세월 애굽의 지배의 노예로 살고 있었으나 그들이 자유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요, 지금 광야가 힘들어요. 광야가 고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유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그건 분명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걸 기억했어야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야, 내가 너희들 건져줬으니까 자, 니네가 알아서 살아.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그 광야에 내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그들을 지켜주셨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막의 뜨거운 태양빛으로부터, 그 매서운 추위로부터, 거센 모래바람으로부터, 맹렬한 맹수들의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홍해바다를 만났을 땐 또 어땠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도저히 건너갈 수 없는 바다가 가로막혀 있었고, 뒤에는 다시 애굽의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추격해 오고 있었습니다. 야, 여러분, 그때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니, 바다가 갈라진다니 누군들 상상을 했겠습니까? 게다가 여러분, 갈라진 바닷물이요 양쪽에 벽이 됐다니 말입니다.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지만 세계 최초의 아쿠아리움은 홍해바다가 아니었을까? 홍해바다가. 그리고 여러분, 그 갈라진 바다, 그 바닥이 마른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런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추격해 오고 있었던 애굽의 군인들은 바다에 장사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협으로부터 구원을 얻게 됩니다. 지금 광야길이 얼마나 고된 길인지 다 압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지금 이렇게 광야에 있기까지, 그리고 지금 그 광야의 여정 속에서도 그들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은혜를 잊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거지요. 과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어야 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한 채 그들은 지금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물론 지금 우리의 삶의 여정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지쳤을 수도 있고, 힘을 다 잃어버린 채 주저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감사보다는 원망이 앞서고 찬양보다는 불평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자리에 오기까지 우리의 삶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적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그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힘들다는 이유 때문에 혹시라도 생각의 혼란을 초래해서 분명히 기억의 주머니에 있어야 될 것들이 망각의 주머니에 가버린 채 우리는 다 잊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고 있는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에 보면 다윗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송축한다는 말은요 원래 엎드려서 경배한다라는 뜻인데, 이 내용에는 감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에게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자,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했던 거지요. 이 시편의 저자는 분명히 다윗입니다. 그런데 언제 기록되어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아요. 근데 많은 학자들이 다윗 왕 통치의 절정기로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시간을 돌아보게 되면 여러분, 사실 다윗은요 정말 굴곡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에 보면 내 부모가 나를 버렸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처럼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의 삶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상처와 아픔이 많았다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한순간에 영웅으로 도약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예정이 되어 있었긴 했지만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뒤에도 10여 년이 넘는 세월을 사울 때문에 쫓겨다니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여러분, 제대로 발 뻗고 잠을 이룬 날이 없었을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탄하지 않았던 그의 인생, 그의 가정사,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왕이 됐다고 다 편안하게 사는 걸까? 여러분, 지금 이 시편 103편을 기점으로 해서 사실 다윗의 과거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 힘든 일이 많았던 시간들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분의 은택을 잊지 않고 그분의 은혜를 기억하고 난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걸 보면 그런 어려운 삶의 시기들을 보내왔으나 그때마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었던 일, 아팠던 일, 괴로웠던 일들을 생각하면 손에 꼽기도 모자라죠. 우리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책을 써도 몇 권을 쓴다고. 하지만 여러분, 희한하죠?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오늘도 살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때마다 시마다 고비를 넘겼고 힘겹고 어려울 때마다 피할 길도 주셨고 때로는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도 하셨고 그런 중에도 삶의 의미를 이어갈 수 있을 만큼 열매와 결실도 주셨던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굽이 배어 있으니까 오늘도 우리가 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그런 힘겹고 어려운 상황만 이야기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중에도 우리의 삶에 있었던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저는 여러분들이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혹 지금 삶의 자리가 원망의 자리라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지금 내 삶은 불평밖에 할 게 없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건 우리가 잊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과거에 베푸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히려 감사하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감사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감사는요, 어떤 상황이나 혹은 조건에 따라서 주어지는 게 아니고 감사는 내가 내 삶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제가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랬잖아요. 과거의 은혜를. 여러분,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은혜,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선물,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은혜의 출발이 뭔지 아세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 다시 말하면 내 존재, 내 삶에 관해 뭘 인식하는 게 중요하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자격이 있지 않다는 거죠. 나는 받을 자격이 없고 난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고 난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죠. 저절로 주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얻고 누릴 만한 자격이 있다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했으니까 얻었다, 이것도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 것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셨으니까 내가 가질 수 있었던 거고 누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늘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되느냐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제일 먼저 저는 꼭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다는 거,
우리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장을 찾아보세요. 창세기 2장 1장과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등장하는데요. 특별히 2장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자, 창세기 2장을 펴시고 우리 7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러분 여기서 이 지으셨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기술자가 자신의 기술과 주권적인 권위를 가지고 만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몸을 가지고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거 우리가 만든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만드셨대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권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몸이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주어진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뒤를 계속 보세요.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됐다. 지으셨다. 그 다음에 불어넣으셨다. 아, 하나님이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그럼 이런 거겠죠? 원래부터 우리에게 생기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린 생기가 없었다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 코에 불어넣어 주셨지요. 즉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수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명,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 애초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생명이 우리에게 있었던 게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존재, 우리의 존재 자체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 1장과 2장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거예요.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만드셨고 생명도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셨고 게다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인격을 닮은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요 살면서 이걸 잊고 있는 거예요. 마치 내가 처음부터 존재했던 것처럼, 마치 내 인생의 근원이 나인 것처럼. 아니요,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우리는 존재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거죠. 아무리 원망과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가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데요. 뭘 기억해야 돼요? 내 삶 자체가, 내 존재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의도해서 태어난 거 아니고 내가 계획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케 하셨다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잊고 살지만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거 이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면 하나님이 걷어가시면 우린 숨 쉴 수 없잖아요. 살아갈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밤에 자면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혹시 여러분 밤에 주무시면서 내일 숨 쉬어야 되는데 내일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그러고 주무시는 분 있으세요? 아이고 당연하다는 듯 마땅하다는 듯 전혀 생각 없이 우린 그냥 쓰러져 잡니다. 그럼 신기하죠? 자면 업어가도 모르는 우리인데 여러분 자는 시간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셔서 쟤 숨 쉬어야 돼, 숨 쉬어야 돼. 한 목사 숨 쉬어야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다 숨쉬게 하셔서 생명을 연장해 주셔서 우린 아무렇지도 않게 아침에 눈을 뜨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각별하신 보호와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은혜지요 여러분.
감사할 일 아닙니까? 오늘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살아 있다는 거, 생명이 연장된다는 거. 여러분,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은혜가 뭐냐면 전도서 3장을 찾아보세요. 전도서 3장 13절 같이 읽지요.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선물, 여러분이 선물이라는 단어는 준다, 주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선물이라는 말은 누군가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얻었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거,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거. 여러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가는 일상, 먹고 마시는 거, 이 모든 일상, 그리고 수고의 낙을 누리는 것, 즉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의 결과가 주어지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내가 그럴 만해서, 내가 그럴 자격이 있어서, 내가 그만큼 힘이 있고, 내가 그만큼 지혜가 있고, 내가 그만큼 자격이 있어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일상, 또 모든 결과,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거지요. 사실 우리는요, 생각 없이 마치 내 인생을 내가 살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을 내가 노력해서 수고해서 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접하면서라도 한 번쯤 엄밀하게 따져보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는 알게 돼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한다고 그런 결과가 주어지는 게 마땅한 일일까? 여러분, 우리는요, 실패를 경험하면서 알게 됩니다. 희한하지요? 수고했는데 안 될 때 있어요. 치밀하게 계획하고 예상해서 준비했는데 틀어질 때 있습니다.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지금 전쟁이 일어날 줄, 이렇게 기름값이 올라갈 줄 누가 알았어요?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예측하고,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아니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내가 못 지킵니다. 여러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순간순간마다 생각하면은요, 때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막아주신 것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이 미리 알려주신 것도 있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된다니까요. 우리가 생각 없이 살아서 그렇지, 꼼꼼하게 생각해 보면 먹고 마시는 우리의 당연한 일상들, 우리에게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 노력이 아니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수고의 결과와 보람과 의미들, 그거 내가 그만큼 했으니까 그만큼 얻는 거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거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잊고 사는 거지요. 우리의 일상, 우리의 결과, 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다. 내 힘, 내 방법으로 내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돌보심으로 지켜지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일상과 모든 결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다는 걸 말이죠. 그러면 감사할 수 있어요. 그 과거의 은혜를 기억한다면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얼마든지 우리가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거 하나 더, 제일 중요한 건 항상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짐작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과거의 은혜가 뭐겠어요? 자, 에베소서 2장을 찾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선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선물. 자, 에베소서 2장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선물 또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거, 이거 전적인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선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 때문에 저주와 심판과 멸망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 우리를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구원이라는 거, 이 구원의 근거는 혈통, 외모, 도덕적인 성취, 재능, 지위, 경력, 재산 이런 것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얻게 되죠. 구원은 우리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에 얻을 수 있습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어 주신 일을 믿음으로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조차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믿어진다니요, 여러분. 믿어진다니요,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처럼 의심이 많고 웬만한 건 잘 믿지도 않는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우리가 본 적도 없는데, 야, 여러분, 그걸 내가 믿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요. 근데 우리가 이걸 다 잊고 사는 거예요. 왜 잊고 사는지 생각해 봤더니 우리가 은혜로 얻었다는 생각만 하지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를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받은 입장에서 값없이 은혜를 입었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이 말을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용서 그러면 아마 용서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으니까 용서에 관해 좀 깊은 생각을 안 해봤을 수도 있겠다 싶은 마음이 들어요. 용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보세요, 여러분. 내가 누구를 용서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해요? 내가 누구를 용서한다는 건 그가 나에게 어떤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죠.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만약 다른 사람이 그에게 잘못한 걸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경우는 없어요. 내가 그를 용서한다는 건 그가 나에게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이렇게 바꿔볼게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요?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해요?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셨어요. 주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죠.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해한 거예요. 예수님이 피해자신 거예요. 여러분, 가해자가 피해자를 용서하는 경우는 없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건 이미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가해한 거예요. 우린 가해자예요. 예수님은 피해자이시죠. 근데 그분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죄가 그분에게 가해졌고 우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분을 가해했는데 그 주님께서는 피해자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아무 죄가 없으셨으나 고난을 받으실 이유도 수치를 겪으실 이유도 죽음을 당하실 이유도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죠. 그분이 피해자가 되셨고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셨고 우린 가해자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용서에는 또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누군가 여러분이 아끼고 또 자주 사용하는 컵을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이 아끼고 좋아하는 컵을 깨뜨렸어요. 그럼 그 사람 분명히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고서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제가 컵을 사다 놓을게요.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 둘 중에 하나예요. 첫째,
아이 그래요? 아이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아니요. 그런 괜찮고 그냥 새 컵 하나 사다 놓으세요.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 사람이 나한테 컵을 사다 줘야 되니까 그 새 컵에 대한 대가는 그 사람이 치르죠. 그래야 우리는 새 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용서예요.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새 컵을 사다 드릴게 돼. 아이 뭘요? 괜찮아요. 뭘 그걸 가지고 괜찮습니다. 안 사와도 돼요. 라고 말했다고 칩시다. 거기서 끝이에요? 아니죠. 내가 대가를 치르고 새 컵을 사다 놓든지 아니면 그 컵 없이 불편하게 살아야 되는 대가를 내가 치르든지요. 그가 대가를 치르든 내가 대가를 치르든 여러분 용서에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를 용서해 주셨어요. 우리 죄가 주님께 가해졌죠. 그분이 피해자가 되셨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분에게 가해진 그 죄의 대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까지 주님에게 가해졌어요.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던 거죠. 우리의 생명을 건져주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값으로 그 대가를 치르셔야 했어요.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죄의 대가를 치러라 그러지 않으셨다고요. 용서해 주신다고 하시면서 그 대가를 주님이 치러주셨어요. 대가를 지불하는 것 없이 참된 용서는 없지요. 우리의 죄가 그분에게 가해졌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의 대가까지 그분께서 치르셨어요. 이걸 어떻게 잊어요? 만약 이걸 잊고 산다면 구원을 모르는 거죠. 만약 그걸 잊었다면 우린 지금 구원의 감격을 상실한 건지도 몰라요. 아니, 만약 이걸 잊고 산다면 우린 구원이, 믿음이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잘 들으세요. 만약 이걸 잊고 산다면 마치 구원도 내가 얻은 것처럼, 마치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마치 내가 구원받을 그 무언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여러분 구원도 내 힘으로 얻었다고 살고 있는지 모르죠. 아니요. 우리가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거, 내 죄가 주님에게 가해졌고 그 죄의 대가를 주님이 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른 건 몰라도 이 구원의 은혜만큼은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일상과 수고의 결과가, 그리고 무엇보다 구원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영국의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이야기 중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아프리카 선교를 하시면서 한 번은 이제 고국의 소식이 끊긴 거예요. 그래서 고국에서는 다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제 죽었을 거라고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871년에 영국의 기자이자 탐험가인 스탠리라고 하는 사람이 탄자니아에서 리빙스턴 선교사님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에 선교사님은 60세였고 이미 지금까지 아프리카에서 30년 정도 사역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병마와 싸우고 있는 중이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스탠리가 리빙스턴 선교사님에게 이제 이만큼 하셨으면 됐습니다. 이 정도 했으면 충분하십니다. 이제 다들 선교사님을 기다리고 있으니까 고국으로 돌아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때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스탠리에게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아프리카 선교를 하고 있는 것은 헌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보잘것없는 보답일 뿐입니다. 차라리 이것은 특권이고
영광스러운 내일을 기대하는 희망입니다. 그렇게 그 제안을 거부하고 계속해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죽은 채 발견이 됐다고 합니다. 30여 년 동안 그 힘겨운 아프리카라고 하는 현장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버거웠을까.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내어드리고 헌신하고 있으나 그건 헌신이 아니고 베푸신 은혜에 대한 보잘것없는 보답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 정말 이분이야말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살았던 거지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기억할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지금이 여유 있다는 거, 지금이 살만하다는 거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그러니까 때로는 원망하고 불평한다는 거 모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당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과거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때문에 감사하고 그 은혜 때문에 찬양하고 그 은혜 때문에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이 아니라 감사하고 불평이 아니라 찬양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떠올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제 원망과 불평은 사라지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